한번 따라 하실까요? 단순한 신앙을 위하여. 단순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하나님 나라 전파와 복음 사역을 잘 요약해주는 그 생활사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복음 사역을 전할 때 잠자는 거처 하나도 제대로 정해놓고 막 뭘 잘 꾸며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라 외치며 다니느라고 돌아다니느라고 그 목표 하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먹고 자는 주거 생활에 아주 행편이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한 그 능력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오지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단순한 삶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단순함은 능력입니다.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본질을 붙들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평안과 만족을 누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더 빨리 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이 단순함과는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갑니다. 제가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순함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소유도 없고 무소유로 살고 전부 다 나눠주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 많이 뭔가 따라오게 만들어주고요.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면요 목표점에 이르게 되고요. 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많은 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루었을 때도 저와 여러분이 단순함, 본질, 핵심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았느냐면 예수님이 산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예수님 닮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뭘 많이 이룬 사람이라니까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소유로 산 사람이 아니고 본질, 목적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그 속에 이룬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뭐가 많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그의 삶의 핵심은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본질과 핵심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부활절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본질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인으로서의 삶의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데 그때도 막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관심 기울이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보고 그 단순함으로 성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표가 분명한 우리에게 한 길 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향하여 갈 때 좀 군더더기 이런 것들은 좀 다 정리하고 그 길을 향하여 여전히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복 때문에 또 헷갈리고 또 본질을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데 가고 또 막 이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을 붙드는 신앙의 단순함이 삶의 단순함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단순한 신앙과 삶을 닮았던 바울 사도의 그 단순한 신앙, 그의 삶의 단순함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려놓는 삶. 내려놓는 삶.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그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12절과 14절 끝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멈추어 서 있는 사람, 띵가띵가 노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길을 막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다시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달려가는 사람이 무거운 것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단순하게 앞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면 무거운 것은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무거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랑거리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도 함께 갖고 가는데 사실은 이게 무겁다라고 하는 걸 못 느끼면서 자기는 힘을 낑낑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니까 속도도 느리고 목표를 향하여 가지도 못하고 가는 형국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용어로는 추구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정진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추구하며 달려가든지 어떤 일에 정진하며 달려가든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달려가는 사람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며, 도를 구하며 달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를 구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근데 이 달려갈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거운 것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무거운 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집중하여 달려가면 여러분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앞서 달려가면 뒤에 따라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를 따라오고 나를 존중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룬 것이 없겠어요? 이룬 것이 있고 소유하는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줄도 모르고 그걸 자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장식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아라. 집도 작게 가지고 옷도 적게 입고 소유는 전부 나눠주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버시고요, 높이 좀 올라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좀 소유도 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것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게 본질이냐,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지 달려가는 동안에 나한테 주어진 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냐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자기가 금수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는 자랑할 게 됐다 많다라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 누가 자기들도 자랑할 것이 많다고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몇 배 많다, 몇 배 더 있다,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어떤 자랑할 거리가 있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저게 잘 중요하고 저게 금수저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는 저게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율법 교육을 잘 받고 명문 가문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본토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본토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족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우리 그래도 빼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난 서울 출신이고 서울에서도 강남 출신이고 난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도 히브리인, 아버지도 유대인, 부모들도 유대인,
나중에 엄마가 혼자 유대인으로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유대인 된 사람들도 있는데 뭐 대수가 조금 지나서 유대인 된 사람도 있는데 이건 초창기부터 옛날부터 가문이 좋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유대인은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인데 율법을 잘 배운 사람 중에 최고의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그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 최고의 랍비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수제자로 공부를 하고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타고난 것, 세상에서 어떤 자랑할 만한 걸 치면 유대인들 중에,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도 있느냐 하면 열심도 있어. 어떤 열심이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열심으로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유대교에서 총망받는 차세대 주자로 세월이 지나면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그 시대인 종교적인 사회에서 최고의 직분은 뭐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총망받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 유대교에서는 최고를 향하여 뭐 하던 사람이냐면 달려가던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도 바울은 세계화에도 뛰어나서 그 당시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인,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로마 사회에서도 세계적인 세계화의 감각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은 로마에서 유학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철학, 로마의 건축학, 로마의 수사학, 로마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선진 학문을 다 배운 사람, 전통 유대교의 율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학파로 세계적인 역량을 다 배우고 갖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는 사람. 근데 그 시민권이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보기엔 유대인이면서도 잘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로마에 가서 어떤 큰 공을 세웠거나 로마에 오랫동안 살아서 영주권, 시민권을 받아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재판을 두드리 패고 그 모든 일들을 집행했던 천부장이 자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시민권 갖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야, 나 이거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시민권 어떻게 얻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가장 뛰어난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으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목표, 자기 인생의 유대교에서 총망받는 지도자가 되는 목표를 향하여 뭐 했던 사람이냐면 달려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열심을 향하여 어렸을 때부터 좋은 출발선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농땡이 치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에게 붙은 게 많은 거예요. 학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것들이 그의 장식으로 붙어가지고 그거 얼마나 막 멋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뭘 향하여 달려가느냐 하면 자기가 유대교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늦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뭐 하던 삶을 살았느냐 하면 달려가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던 그가 방향을 바꾸어서 여전히 달려가던 걸 멈추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전히 뭐 하던 삶을 사는 거예요?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저도 목회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 아내랑 부지런히 하고 맨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 거냐.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쌓았던 그 모든 그 거룩함을 다 무의로 돌리는 그 인생들을 수없이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나는 그럼 은퇴 이후에 뭐 할까?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달려가던 삶을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멈추는 순간에 늙어버린다니까요. 멈추는 순간에 인생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제 아내하고 소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선교에 사실은 소망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선교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은퇴 이후에 선교사로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내를 자꾸 제가 세뇌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타문화권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랑 살아보니까 제 아내가 아주 높은 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지수가 높으냐면 안전지수가 아주 높아요. 안전지수가. 제가 바깥에 들어갔다 딱 들어오면 뭐부터 씻으라 그래요? 손부터 씻으라 그래요. 제 아내는 아마 사모가 아니었으면 교회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안전지수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덕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런데 타문화권은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안 나갈까 봐 제가 요즘은 막 뭐 좀 잘하고 이러면서 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은퇴하고 그 다니던 교회 계속 뒤에서 간섭하고 남아 있으면 그 교인들도 힘들고 후임 목사도 힘들고, 그런데 딴 교회 가려니 어색하고, 그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교회, 목회자 없는 교회 가서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잘 또 전달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선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제가 꼬시고 있어요. 제 작전이 먹혀 들어가서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향을 바꾸어서 또 달려가는 은퇴 이후의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교비도 또 많이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고비마다 어떤 중대한 결단이 일어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열심을 품고 달려갈 때 그에게 많이 가졌던 그것을 또 다른 인생, 제2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갈 때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걸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라는 건 없애버렸다, 남을 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내려놓았을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에게 있던 것들, 유익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로 여기고,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뭘로 여겼느냐 하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을 한자로 두 자로 줄이면 분토입니다. 여러분, 분토가 배설물이에요. 한자로 줄이면 그게 뭐예요? 똥입니다. 똥. 아유, 잘 아시네. 똥이 한자라니까 배설물이라니까요. 그럼 자기가 있는 걸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율법,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이 이루었던 것, 열심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오게 만들고 그의 장식물로 두셨던 걸 해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다 버려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예수 믿을 때 단순하게 살아라 이 말은 집도 절도 다 팔아서 교회 바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라고 단순함이라고 하는 신앙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 그거 여전히 자기한테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붙여주시고 나한테 뛰어나게 해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실 때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육사업, 자영업,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서 돈도 버시고 직위도 올라가시고 꿈도 이루시고 뭔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을 많이 붙여주셨을 때 그걸 본질인 양 착각하여 그걸 앞세우고 돈 버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그것 갖고 자랑하고 그것 갖고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업심여기고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향하여 그 영혼의 귀중한 가치를 알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장사했고 돈 벌었으면 여러분 손님 때문에 번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올라가서 권력을 잡았으면 힘없는 민초가 나를 찍어줘서 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높이 올라갔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훈장들 이거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니까 나에게 뭔가를 많이 붙여줬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향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함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단순함은 갖고 있는 걸 다 나누어주고 막 다이어트해서 홀쭉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가졌지만 없는 것처럼 가졌지만 자랑하지 않고 가졌지만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단순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자기를 가시하는데 자랑하고 그런 데 썼어요? 마귀가 강야에 데리고 가서 너 자랑 좀 해봐. 돌로 떡 좀 만들어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좀 뛰어내려 보고 막 그래봐. 우리 주님이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잖아요. 그런 일은 나는 안 한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함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 나에게 주신 것을 그런 데 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영혼 구원과 복음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나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고치는데 내 능력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살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 가지고 야 봐라 내가 500여 기적을 베풀었다. 나 이런 멋진 일 했다. 나 따르면 다 먹고 잘 살아. 나 따라.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자랑 안 했다니까요. 그걸 본질인 양 알고 그것 붙들고 달려가야 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산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을 향하여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좀 달려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고 따라오는 것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고요. 행통하시고 높이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겸손하십시오. 그게 단순함입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일이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 또 여전히 나보고 달려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단순함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 1부보다 제가 2부를 좀 빨리 끝내려고 지금 막 중간에 스킵하고 가니까 방송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원고에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 두 번째 신앙의 단순함,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단순함은 뭘까? 날마다 죽는 삶을 신앙의 단순함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가졌지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다는 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또 다른 단순함은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사람에게 최고의 공포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한순간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죽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정성이 떵떵거리며 살다가도 권력을 가지고 살다가도 죽어버리면 그 집에 있는 뭐보다 못해요? 개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공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생간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시인 중에 불우한 천재 시인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시인 중에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하늘로 돌아간다. 그 말이 귀천이에요.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시식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교류를 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었지만 죽음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풍. 자기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이 끝나고 나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 저 하늘나라에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려고 얘기하냐면, 나 저 세상에서 소풍 잘 갔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소풍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소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풍 가서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그냥 소풍 끝내시겠어요? 소풍 갔는데 막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소풍 끝내겠어요? 소풍은 어떻게 보내야 돼요? 즐겁고 재밌게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라디오 틀어놓고 춤도 좀 추고요. 소풍은 경치도 좀 보고요. 인생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소풍 갔을 때 뭔 상관 있어요? 소세지 사오느냐 계란 사오느냐 뭔 상관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뭔 상관 있어요? 소풍 오면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놀아야죠. 제가 논다는 말은 나쁜 의미에 노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값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소풍 나왔다니까요. 잘 사는 놈도 있고 못 사는 놈도 있고요. 그게 좋은 옷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못 입고 온 사람도 있지만 소풍의 핵심은 재밌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재밌게 노십시오. 누가 뭘 입고 왔느냐, 누가 반찬을 뭘 싸고 왔느냐, 여기에 신경 쓰면 여러분 입이 대빨 나와갖고 비교하다가 소풍 재밌게 못 보낸다니까요. 근데 이 천상병 시인이 인생을 소풍이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저 다음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소풍을 어떻게 하다가 왔느냐, 잘 살다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의 사생간을 통과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은 악한 것이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니까 뭐만 바라보라고요? 천국만 바라보라.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은 개판으로 살든 뭘 살든 이 세상에 좀 관심 기울이지 말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라. 한때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 있었어요. 그럼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오늘날 세상은 이 세상이 너무 천국 같으니까 뭘 안 믿어요? 천국이 있음을 안 믿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야. 그래서 이 세계만 천국으로 만들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세계와 이 세상을 다 연속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소풍하다가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소풍처럼 지낼 수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좋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생간, 죽음을 통과하는 이 확신 속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늘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뭘 줬다고 제가 늘 설교하느냐 하면 잠을 줬다고 설교합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잠은 날마다 우리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자다가 우리가 그냥 하늘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잠자는 것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잠 안 자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잠을 자지만 잠자는 이야기를 통하여 인생은 죽는 존재구나 하는 걸 날마다 깨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잠을 자는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일어나면 새날이 밝아오고 어제 저녁에 피곤했던 오늘 육신이 어떻게 돼요? 활력이 생기고,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새날이 밝아오면 잠자고 일어나면 상쾌하고 새날이 있고 우리 육신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잠자는 연습을 우리에게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품고 가야 신앙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단순함 속에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하는데, 부활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육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부활을 경험하는 먼 훗날의 천국 가는 개인적인 우주적인 종말 이후에 우리가 이 부활은 경험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며 돈 벌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뭘 경험해야 되냐면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부활을 경험하려면 뭘 먼저 경험해야 되느냐 하면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뭘 경험할 수 없어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인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걸 붙여주셨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갈 때 그 붙여주신 걸 버린 건 아니지만 그건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려놓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달려갈 때 그가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 뭐가 나타나냐면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단순함은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이 나한테 있지만 갑질하지 않고 그거 갖고 막 이상하게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단순함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죽는 것이 뭘까요? 성질이 죽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으면 가정의 행복이 부활할 겁니다. 억울한 일을 좀 당하고 손해를 봄으로 죽어요. 불편함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자꾸 동행하자 그러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그러고 가자고 할 때 저 길 가면 안 되는데, 그래 따라가 주자. 나를 죽이고 따라가 주면 중간에 저 친구가 나한테 반해갖고 내 말 듣고 길을 바꾸리라. 그래서 좀 죽어야 된다니까요. 저도 가정에서 제 아내한테, 자녀들에게 날마다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이십시오. 물론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다가도 나중에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가고 성질 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죽었는데 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내한테 한마디 한다고 쏟아부으니까 제 아내도 저한테 뭐라 그래요? 니만 날 죽었냐? 나도 죽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폭발해도 폭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의 단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는 12사도 중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너 사도 아니라고 막 수많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마다 막 성질 열려갖고 18, 19 뚜껑 올라갖고 야 그런 게 어디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손해보고, 가능하면 억울한 일도 하고, 가능하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가던 길이 멈춰진 게 아니라 그 길을 여전히 갔습니다. 그 즉 여전히 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루었습니다. 일가를 이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많은 걸 그에게 붙여주셨고, 많은 성취, 많은 형통함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며 꿈을 이루며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때 여러분, 그 달려가는 목표 때문에 사람을 짓밟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달려가지 말고 날마다 죽으면서 달려가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내가 알고 배우고자 하여 내 삶에 그 고난을 실천하고자 그의 죽으심을 뭐 했다고요?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았으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돌에 맞아 육신적으로도 죽을 뻔 해본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인생의 심리적으로 영혼적으로 삶의 인생의 가치 속에서 수많은 죽는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죽으심을 본받아 생략된 말이 있는데 나도 날마다 죽었다. 그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나도 주님 따라 죽었다. 손해봤다. 억울해봤다. 불편해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뭘 해요? 부활에 이르려 하느라. 죽어야만이 뭘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깃털을 만든 그 놀라운 부활이 경쟁심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달려가는 가운데 뭐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수많은 권세와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경쟁 중심의 효율 중심의 그냥 무조건 정복하고 무조건 막 가지고 무조건 싸워 이기는 것으로 그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예수 믿는 신앙의 심플함, 신앙의 단순한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코로나19 상황이 오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든 멈추어 서지 마시고 여러분 사업하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추어 있으면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딴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다시금 삶의 현장에서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많이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에게 성과가 있어야 되고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그거 너무 자랑하거나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겸손하십시오.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하십시오. 여전히 내가 초심을 가지고 예전에 사람 대하던 것처럼 예전에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직원들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게 내려놓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때로는 말도 안 되고 때로는 저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좀 져주세요. 여러분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줘서 이깁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져주다가 열받으면 뭐 열린다고요? 뚜껑도 열리고 뭐도 열려요? 18, 19도 올라옵니다. 그럼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야이 너희들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뚜껑이 열릴 때도 있지만 최소한 먼저 뭐는 해봐야 돼요? 죽어는 봐야죠. 저주기는 해봐야죠. 저주다가 죽어보다가 안 돼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한번 그냥 욱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져줘야 돼. 이게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져준다고 상대방이 막 사람이 변하고 갑자기 막 천사가 되고 그럴까요? 인생에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져주다가 성질냈다가 또 은혜 받고 또 마음을 가다듬어서 또 져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죠. 영원히 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누구 이기려고 그래요? 자식 이기려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지 마시고 져주세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그 죽는 것 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부활이 나타난다니까요. 저줘도 손해봐도 억울해도 불편해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잖아요. 일가를 이루자는 대가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이 세상 주인 되었잖아요. 구주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달려가면 됩니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날마다 죽으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순함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단순함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자,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가는 사람인데 달려갈 때도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표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느냐 하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핍박하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막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를 이방인을 향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쓰겠다. 주님께서 이방인 선교사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난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표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가 꼭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 밥그릇이니까 탐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제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좀 선교사 하십시오.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성공하시고 열심히 출세하시고 열심히 뭔가를 많이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표대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직 주님이 나한테 뭘 잡으려고 주신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가시고 아직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스스로 좀 표대를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우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새로운 걸 주실 거예요. 근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달려가야 된다 이 생각하지 말고 표대를 세우십시오. 집장만 뭐 얼마를 벌겠다 어떤 가치를 이루겠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세우고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우리 젊은 부부들 표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5년 안에 10년 안에 나 뭐 하겠다. 여러분 표대를 세우십시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성숙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누구로부터 온 표대면 좋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대면 좋은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 마지막이 뭘로 끝났냐면 달려가노라로 끝나요. 그리고 14절이 뭘로 끝나는 마지막으로 뭘로 끝나느냐면 달려가노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는데 샌드위치 빵 두 개 사이에 여기 고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은 저 13절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라 그러냐면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상처, 실패, 막 우울함, 절망, 낙심 이런 건 다 버려버려야 돼. 그럼 실패했으면 어때요? 또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야 돼요. 상처 이런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잊어버리려면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다른 걸 생각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또는 내가 어떤 꿈과 목적을 세우고 뭐 하는 거예요? 세우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근데 달려가는데 네 열심으로 네 꿈과 비전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고 그때 달려갈 때 위에서 부르신 뭘 발견하기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돈 벌고 출세하고 뭘 가지고 이루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야 그거 잘했다. 하나님께서 부상으로 더하여 플러스 알파로 상을 주실 만한 일이면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이루고 싶은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도 뭘 받을 일이면 좋겠다? 상 받을 일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선교사가 되고 꼭 막 퍼주고 나누어주고 모든 걸 다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은 음식 어떻게 만들면 돼요? 잘 만들면 되잖아요. 맛있게 재료 속이지 않고. 손해는 보면 안 되지만 원가를 어떻게 잘 좀 조절하여 최선을 다할 건가. 때로는 음식 남은 거 좀 다른 좋은 데 기부도 하고,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한 끼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내가 돈 벌고 집 사고 아이들 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하여 상 안 주실까요? 저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역에 여러분 우리가 세운 표대지만 그 표대가 하나님의 표대일 수 있고, 그 영역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표대가 우리가 세운 표대를 넘어서서 주님께 상 받을 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표대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현재 그게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시대 다시 힘을 내어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때 주님께서 많은 걸 주시면 여러분 자랑하거나 갑질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겸손하십시오. 부자가 되면 될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무조건 경쟁하여 이기려고 달려가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억울함도 당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더디 안 갈 겁니다. 빨리 갈 겁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저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세울 때 그 표대가 나만의 표대가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 상 주시는 표대, 그 표대가 되도록 주님께 물어보시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뭔가를 하며 나아가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칭찬한 일들이, 칭찬할 만한 일들이 많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단순한 신앙을 위하여, 단순한 신앙을 위하여 내려놓는 삶, 내려놓는 삶,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죽는 삶,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